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캐나다 시골 야외에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과 연결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세 번째 유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육체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고픔, 아픔, 상실의 고통 등 모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광야는 육체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예수는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육신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 서게 했습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들은 예수의 전사역을 통해 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드는 유혹은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은 군중의 유혹이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의 유혹이며, 천하만국 영광의 유혹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그를 찬송하고 높이는 추종자들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는 소유와 능력과 영광은 인간에게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유혹은 보통 이 세 가지 범주 가운데 속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남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존재감을 가지려는 인정 욕구가 있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 명예욕도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욕구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있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욕구는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의지로 본성을 한두 번 누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의지가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가 잘 쓰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욕망을 억제해서 온전해지기보다 자기를 쏟아부을 자리를 만날 때 온전한 존재감을 경험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존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쓰이냐의 문제입니다. 적재가 적소에 쓰인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가 꼭 필요한 자리를 찾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적인 만족을 줍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번째 유혹은 영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추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고인의 아름다운 삶을 회고하는 것은 마지막 자리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자신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간 세 번째 장소는 도시가 보이는 높은 산마루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예수에게 그 땅을 보이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귀는 세상 영광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였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뉴욕을 매주 비행기로 다닐 때 뉴욕 맨하탄 빌딩 숲을 보면서 공항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매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뉴욕 교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맨하탄을 왜 좋아하는가?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맨하탄을 지배하는 상류층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실제로 맨하탄의 영광과 비교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주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린 양의 영광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높은 산마루에서 세상 영광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광보다도 더 나은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참으로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 얼마나 큰 뉴스겠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맞으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며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정도면 모든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맞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명절에 예배하러 온 그리스 사람 중 몇이 예수를 만나려고 청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멀리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일반 상식으로 들으면 이제 자신의 능력과 명성을 모든 사람이 알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얻을 영광,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달랐습니다. 참 인자의 영광은 군중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일이 아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해체되는 것처럼 자신이 해체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 영광의 차이를 모르면 자신의 야망을 소명으로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명예욕으로 채우려는 일에 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 개인에게도 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이 다스려야 할 땅을 마귀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에덴을 떠난 후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땅을 솜방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선악과 먹은 아담이 조성한 환경을 세상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 앞에 다시 보이며 유혹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 역시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유혹 앞에 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길 대신 세상의 원리를 따름으로써 크고 위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길을 마귀가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힘과 질서에 순응만 잘한다면 그의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길을 가셨습니다. 시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마귀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담을 유혹했던 옛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큰 힘을 가진 붉은 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용은 바다에서 나온 열불 달린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이적을 행하게 하고,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66이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것이 당시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로 가이사를 히브리어로 표기하고 그것을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각 분야의 황제, 각 분야의 최고를 보면 모두 부러워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러우면 이미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역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인생을 팔아 그 영광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코드나 전자침을 몸에 심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과 힘과 세상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원리 앞에 무릎 꿇은 것이며 그 영광 앞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지 받들거나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어진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 앞에서 참 사람의 길을 선포하시고 살아내므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 앞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말씀하셨고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밀알처럼 죽고 다시 산 자의 영광입니다. 깨진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듯이 자신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해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거치면서 참 사람을 새롭게 정의내리셨습니다. 사람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이고 비록 세상에 영화로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길, 어린 양의 길, 하늘의 밀이 되는 길을 온전히 사는 것이 참된 영광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참 사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